오늘 스가랴서 우리가 이제 15번째,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요. 오늘 13장 1절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절이니까 시작. 여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죄는 뭘 얘기하는 것이고 또 더러움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뭐 같은 말 아닐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굳이 따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표현은 윤리나 도덕적인 일상에서 벌어지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더러움은 제의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예배가 어떻게 타락이 되었었는가? 우선 제사장의 타락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오늘 구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기 표현이 앞으로 나오는데 더러운 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도 아닌데 당시에 선지자들의 상징적 옷인 털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의 형식 속에 섞어놔요. 혼잡스러웠겠죠. 오늘날에도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목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폼은 예배의 형식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람을 찬양하는 건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인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탐하는 예배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기념되고 하는 이 세속화된 예배,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는 정확하게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러운 부정한 것, 제의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 구분을 해놨지만 이 둘은 한 묶음이라고 보아지는 것이 예배의 타락에서 무슨 타락이 올까요? 삶의 타락이 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물이 퐁퐁퐁 흘러나오거나 솟구치는 현장이죠.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리라 수동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샘은 내가 물 좀 퍼올려 볼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샘물을 퍼올릴 수가 없어요. 이 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터쳐내시고 열어주셔야 샘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샘물의 이곳에서의 용도는 씻어내는 겁니다. 부정함을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공통적으로.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락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오늘 시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샘물을 터쳐 주시겠다. 그래서 그 샘물로 내 백성을 씻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끊어낼 것이고 떠나게 한다는 말은 발본색원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설교로 이제 준비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냈을까? 대한민국은 거대한 지금 우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어요. 채널을 여기저기 틀어봐도 무당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점치는 방식의 예능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예능이라는 친밀한 방식을 통해서 슬며시 우리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뭐 예능인데 뭐. 여러분 볼까요? 우리 신명기서 1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도 일으킨답니까? 안 일으킨답니까? 일으켜요. 귀신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막 귀신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와서 이게 진짜라고 그냥 막 야단을 치면은 목사님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이 말에 열받은 적이 있어요. 뭐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집사님? 사실이라고요. 그 사실이면 그게 진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귀신도 역사해요. 이게 팩트에만 들여다보고 속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속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합니다. 뭐 귀신같이 맞힐 수 있죠. 귀신이니까. 자, 그런데 본문을 어디 갔어? 이 신명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끊고 갑시다. 그런 귀신과 어둠의 영들의 팩트가 담아진 장난들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늘 아래서 떨구어 놓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꾸 한눈을 팔게 만들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한눈 팔게 지금 점점점 쌓여져 갑니까? 딱 보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게 딱 보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구조는 큰 싸움이 하나 있는데 어둠의 우두머리와 진리의 영시 하나님의 영역과의 싸움이에요. 간단해요. 이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싸움입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여기 죽이라는 말은 야 하나님 잔인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 없이 단호하다 그 말이에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의도가 드러나죠.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다 속임수예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다음 절.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네 어머니, 아들, 그 모자지간이겠죠? 네 형제, 네 자녀,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6절에 열거된 모자지간, 형제지간, 자녀, 품의 아내, 생명을 같이 하던 친구들, 공통분모가 뭐예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친밀감입니다. 제일 친근한 관계예요. 근데 유혹이 사탄이 꽤가 많아요.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오질 않고 이런 의리, 신의 또는 친밀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뭐. 아니 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건데 뭐. 전혀 의심 안 하고. 그런 친밀감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문제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이니까 추호도 0.1%도 양보가 없어요. 죽이라. 그렇게 유혹하는 영역들은 단호하게 죽이라. 진멸하라. 다음 절을 볼까요?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다음 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여기 용서 없이라는 말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부분은 타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자기 안에 내면의 세계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든지 파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어떻게 하라? 쳐 죽이라. 여기서는 붉은 글씨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자를. 단호하게. 이제 이 대목을 나중에 재차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게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자들을 칼로 쳐라 그랬어요. 칼로. 돌과 칼이 바뀌었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대로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들여다보십시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찌르리라. 이건 무슨 관계죠? 둘이가?
엄마와 부자 지간의, 모녀 지간의, 모자 지간의 관계예요.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우상 숭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칼로 찌르라. 근데 이것을 신명기서에서는 우리가 뭘로 확인했죠? 돌로 쳐서 죽이라로 확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성경은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4절을 잘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들통이 난 행태인데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선지자들이 참 예언을 할 때 거짓말로 예언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이익을 챙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행적을 그날이 오면 부끄러워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벗었다 그랬어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과거에는 털옷 껴있고, 털옷은 선지자들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척하고 아닌데 선지자인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거짓 예언해가지고 돈벌이하고,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붙잡혀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그 옷도 벗고 선지자 노릇 안 한 척, 거짓 선지자 노릇 안 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난 옛날부터 그 농사 지었던 농사꾼입니다. 자기 과거 이력을 세탁하고 과거 이력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 한 척 하는 거죠. 거짓 회개입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죠. 6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과거의 거짓 이력을 가졌던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면 너 양팔의 그 상처가 뭐냐? 이 말은 전형적인 이방 이교도들의 흉내를 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흉터를, 그러니까 이방 이교도들의 제의적 형태를 몸에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이것이 그 양팔 사이에 너 흉터가 뭐냐? 그러자 이건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다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6절 끝을 볼까요?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날이 오면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제가 이 대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든지 다른 선지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든지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우리 보통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그걸로 많이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거나 자책감에 충만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들 안 그랬겠어요? 젊을 때부터 내가 평생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될 텐데,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오늘날 야 송택은 너 웃기지 마라. 야 네가 영광을 만들어서 나한테 돌린다고 생각하니? 네가 이상한 짓 한다고 내가 영광을 못 받을 것 같냐?
내 영광은 내가 스스로 취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사실 큰 문턱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빠져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스스로 영광을 쟁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이 제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뭐 다 거기서 1보, 1보, 2보 차이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뒤에 보면 인간은 옳고 그르면 명분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가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이 고치면서 고발당하죠. 관원들에게.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익이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시민이 행하지 못할 불법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고발을 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유를 소개해 놨는가 하면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유익을 쫓는 존재가 아니고 이익을 쫓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뭘로 포장하죠? 이거 옳지 않습니다. 광장에서 소리치듯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속내는 정확해요. 이 인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돌리고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영광을 그 아버지께서 스스로 취하셔서 스스로 받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7절을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 앞을 보세요. 내 목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내 짝 누굽니까? 성부 아버지에 대한 그 속성과 본질이 지위가 같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12장 10절을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찌른 자도 울고 찌른 자가 다 그걸 봐요. 그런 애통과 후회와 회개의 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지가 없고 변할 수 없고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지독한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허리도 양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들을 거기다가 대속의 죽음으로 칼을 받아 창에 찔려 철철철 보혈의 피를 흐르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주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랑이 단호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샘물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깊이 되새겨지고 기도의 간절한 겸허함으로 무릎 꿇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